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펴오고 있는 에베소서 전반부의 말씀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지 등등 신앙의 이론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부터 시작되는 이어지는 후반부는 그 진리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신앙의 실천편을 다루죠. 특히 그 실천편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의 권면이 주어지고 있어요. 첫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둘째,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교회 성도의 퓨리티를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권면과 함께 6개의 실천 강령들이 주어졌어요. 기억하십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버리고 온유하게 행하라, 도둑질을 버리고 주는 삶을 살라,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4가지 이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거룩한 수고를 감당하며 애를 써야 하는가? 그것은 첫째, 앞으로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며, 세 번째, 때가 악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네 번째, 성령 충만을 받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2가지 이유를 살피면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왜 그렇게 치열하게 거룩함을 싸워가며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침이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다루기가 참 부담스러운 주제이지만 오늘의 본문 3절은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5절도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또 그 일의 최종 결과도 드러냅니다. 함께 5절 읽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분명합니다. 그들은 분명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에베소 상황은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도 또 쉽게 받아들여지지도 못할 형편이었습니다. 1세기의 에베소라는 도시는 당시로서 거대한 도시였어요. 25만 명이나 살고 있었으니까요. 전형적인 헬라 도시로서 그들은 중앙에 위치한 다이아나 신전을 주축으로 해서 정치, 종교, 문화, 경제 등 화려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특히나 그 가운데 있었던 신전이 중요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정치를 했고 문화를 꽃피웠고 또 은행이었죠. 심지어 경제활동도 그것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지해야 될 사실은 그 다이애나 신전 안에 성창이라 불리는 많은 여인들이 늘 상주하고 있었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종교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그녀들과 더불어 음란한 행위들을 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상이었어요. 아예 그 종교 행사의 커리큘럼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중에 있던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단호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죄악이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음행이 무엇입니까? 음행은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어떤 형태로든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은 그 형태가 너무너무 다양해졌죠.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세상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거 갖고 뭘 그러냐? 다 그러지 않느냐? 요즘 그 정도는 애교다. 통계를 봐라. 사회 분위기를 봐라. 내가 아는 사람 누구도 그러고 누구도 그런데 뭘 그러냐?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죄입니다. 오늘의 이 에베소서의 말씀 외에도 고린도전서 6장은 똑같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
배우자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건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과 선물에는 딱 한 가지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것은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외의 행위들은 다 음행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그 일을 행하는 그 사람뿐이 아니라 배우자들, 자녀들, 가족들, 나아가 주님과의 관계까지도 철저히 파괴하는 끔찍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 왜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다른 죄보다 음행의 죄는 특별히 더 나빠요. 얼마나 그 행위가 자기의 몸을 지나 우리 하나님마저 해야 하게 될 만큼 나쁩니다. 그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19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음행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뿐이 아니라 성전, 즉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도 직접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날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여전한 죄의 습성 때문에 육체에 남겨진 연약함으로 지난주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여전히 행하고 여전히 도둑질을 행하고 그랬던 것처럼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음행, 더러운 것, 탐욕에 우리는 여전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죄로 여기고 부끄러워하며 회개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채 계속 그 유혹 주변을 맴돌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곧 우상 숭배자요, 결국 본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혹시 이 아침에 이 본문의 말씀에 가책을 받으시거나 괴로우신 분이 있으십니까? 회개하지 않은 채 그냥 덮어놓은 채 지나온 죄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오늘 현재형으로 그런 잘못된 관계와 행위로 인해서 성도에 걸어야 될 마땅한 걸음걸이가 멈춰서 있는 분 있으십니까? 깨어나시길 권합니다. 더 늦기 전에 그 자리를 박차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 여정 속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길 권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순간의 즐거움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맞바꾸라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유혹과 싸워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요셉처럼 그 자리를 피하는 거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오늘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그 다음의 여정을 시작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포인트는 음행은 치명적인 죄라는 말씀입니다. 5절의 경고를 다시 들으세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걸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부도덕한 말에 관한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음란한 말, 쌍스러운 말, 공동체를 세우는데 유익이 되지 못하는 말, 남들을 깎아내리는 말, 핑계대는 말, 희롱하는 말 등등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니니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무슨 재미로요? 다 재미로 하는 건데요 뭐. 여러분, 재미로라도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애를 쓰는 유년 가족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허망한 말들, 유혹하는 말들, 자극하는 말들, 음담패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대신에 본문은 우리에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도 계속 말에 대한 권면이에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6절이요 그 앞에 5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5절이 음행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부도덕과 음행에 빠지는 이유가 6절 거기에 헛된 말로 속이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이, 괜찮아, 다 이 정도는 하는데 뭐 이 정도는 죄도 아니야. 애교야 애교. 그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렵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하는 이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야, 그건 우리가 전통적으로 늘 해왔던 거야. 다이아나 신전의 그 일은 종교의식일 뿐이잖아. 에베소서의 남자들은 다 그렇게 행하거든.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쿨한 거야. 야, 요즘 세상에 애인 없는 사람이 어딨어? 통계를 보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분류를 행하는 비율이 크게 다르지 않아?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건 죄라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진노가 임하는 끔찍한 죄악이라. 그러므로 그런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결단코 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단순히 듣고 단순하게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그들과 절대로 접촉도 하지 말고 전화번호도 다 지워버리고 카톡도 다 끊고 말 걸어도 대꾸도 하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그도 알아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 끊어버리면, 만나지도 않으면 어떻게 그들을 전도하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건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그들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요? 구별되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자리할 수 있죠. 교제해야죠. 그래야 그들과 권면하고 교제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죠. 그러나 교제는 하되 그들과 동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의 이 행위들, 음행, 더러운 것, 함께하는 것을 함께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친구들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되고 자꾸 그 우리들의 그 걸음을 빈정대고 끌어내리고 유혹의 자리로 여러분을 이끄는 친구가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주시되 절대로 그들과 동화되어 그 길을 같이 걷지 마십시오. 그들과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구별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요? 한쪽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명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두었으니 내가 내 삶을 들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 생사화복을 우리 앞에 펼쳐놓으셨어요. 그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는 주체,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믿고 그들의 말과 꾀를 좇지 않는 거예요. 그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털썩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을 입은 너희들은 거룩함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 왜 그렇게 자꾸 권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삶에 반드시 마침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평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느냐 못 받느냐의 결과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용서하신다면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면 다 봐주셔야죠. 듣기는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반쪽 진리입니다. 온전히 보면, 온전히 알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 사랑과 용서의 상징인 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틀림없어요.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죄인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나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잊지 마십시오.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동시에 나의 죄를 끔찍히 미워하셔서 나의 모든 죄와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진노도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야기 우리 들었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진노가 우리의 죄의 진노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진노를 받으셨어야 될 만큼 하나님은 그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겉으로는 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중에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할 자가 분명히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본문에서 지적하는 거룩한 삶을 위한 투쟁이죠. 특별히 음행을 피하라, 더러운 말을 하는 죄를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죄를 피하라, 이것을 멀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의 퓨리티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거룩함과 싸우며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하면서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8절에 이어지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그들이 우리를 누구의 자녀라고 불러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이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나에겐 계속된 죄의 유혹이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에 가만히 있어봐. 주님은 나를 빛이라 하셨지, 나를 빛의 자녀라 하셨지, 이걸 기억함으로 우리는 바른 신앙인의 걸음걸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빛의 자녀입니다. 일본의 아주 유명한 신앙인, 존경받는 분들 가운데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원래 고베 시장집 그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본가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첩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본가에서 자라났어요? 뻔하죠. 그 집에서 본처 소생의 형제들에게 말로 못할 구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아이들도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너는 이 집 아들이 아니다. 너는 첩의 자식일 뿐이다. 너는 미운 오리 새끼다. 사랑이요? 아이고, 아버지의 정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소외돼서 외로움 가운데, 쓸쓸함 가운데 살았어요. 결국 그는 왕따가 되어서 늘 동네 골목길에 쭈그리고 앉아서 길을 오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린 시절을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구세군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그들이 외치던 외침 하나가 그의 마음에 와서 꽂혔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 순간에 이 가가 도요히코가 벌떡 일어나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럼요. 하나님은 첩의 아들도 사랑하시나요? 그럼요. 사랑하고 말고요. 아니 정말로 첩의 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그렇다면 저 예수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이 가가 도요히코라는 위대한 신앙인이 탄생하게 되죠. 나중에 그가 쓴 훌륭한 신앙 저서들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생각이, 그 정체성이 그에게서 얼마나 큰 사상적인 줄기를 이루게 해주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이제부터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유념하시고 긍지를 가지시기를 권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그때 가만히 있어봐.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빛의 자녀지, 그렇게 선택하고, 아니 그것을 선포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9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함께 9절을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무슨 뜻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 삶에 맺히는 이 빛의 열매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세 가지 열매예요. 첫 번째는 착함이라는 열매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착함. 예. 여기에 이 착함은 로마서 5장에 등장하는 선함이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양선, 이것과 동일한 의미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행하는 관대한 행실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호의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떤 분은 10년이 지나고 어떤 분은 20년이 지나는데 별로 착해지질 않으셨어요? 그러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제가 착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헤아려 보세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넘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착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만 만나면 슬슬 피하고 눈도 못 마주치고 자꾸 딴 길로 가고 나를 악착 같은 사람이라고 평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착하다는 평을 듣지 못했다, 남편에게 착하다는 소리를 못 듣는다, 아내에게 착한 평을 못 듣는다, 여러분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셔야 돼요. 제가 되게 재미있는 글을 봤어요. 이 박정근 목사님이라는 분의 에베소서 설교집에 나오는 예화인데요, 요즘도 그러나요? 옛날에 한국에 복날만 되면 꼭 개 한 마리를 끌고서 냇가로 내려가는 남자분들이 있었대요. 참 그걸 미리 좀 잡아가도 되고, 그래도 될 때 꼭 살아있는 놈을 끌고 가서 거기서 절단을 낸다는 거죠. 보기 안 좋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의 집사들과 장로들 그리고 목사까지도 한편이 되어서 그가 한 마리를 끌고 내려갔는데 그만 이 개가 순순히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기 직전에 어떻게 그 줄을 끊고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디오가 아니라 비디오로 들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불쌍한 놈이요, 매 맞아 죽어가다가 그래도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처절한 모습으로 도망을 쳤으면 그럼 좀 놔둬야죠. 아니 뭐 내과에 잉어를 잡든지 아니면 밖에 가서 닭을 사다가 삶든지 그러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했는데 한 사람이 악착같이 쫓아가서 그놈을 다시 잡아왔답니다.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1. 집사, 2. 장로, 3. 목사. 몇 번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그 교회 목사님이었대요. 아니, 사명감도 투철하시지, 잃은 양도 아니라 죽어라 도망가는 개를 악착같이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와서 요리까지 해먹는 그분을 보고, 야, 그 목사님 근성이 있으시대, 정말 훌륭하시대, 누가 그러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목사님한테 걸리면 끝장나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 막 웃었어요. 난 절대로 이 교회 못 댕긴다, 무서워서. 여러분, 예화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악착 같으면 안 되는 거죠. 대신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해야 합니다. 착해야 합니다.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돼요. 본문에 나오는 이 착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소스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명사잖아요. 그런데 이게 착한이라는 형용사로 사용된 것이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착한이라는 형용사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여러분, 바나바를 아세요? 저 앞에 사도행전 4장에 이미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나와 그것들을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게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소유, 물질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긴 사람. 나중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된 후에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만나겠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아무도 그의 회심을 믿지 않고 슬금슬금 피해요. 그때 그의 회심을 믿고 사도들에게로 그를 이끌어준 이가 바나바였어요. 또 나중에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으면서 교회가 막 부흥해서 일꾼이 필요할 때 그 북쪽 고향 땅 다소 땅에 가 있던 사울의 사람됨을 알아보고 그를 데리고 와서 그곳에 사역자를 함께 세워준 이가 바로 이 바나바예요. 아가소스네,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보다 사람이 더 귀한 줄 알아요. 과거에 그가 행했던 어떤 악행이 아니라 은혜의 귀함을 알아요. 나아가 자기의 인기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구해요. 자기는 2인자여도 괜찮아요. 그 은사가 있는 1인자 사도 바울을 앞서요. 그가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착함이 그 바나바만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앞에 있는 김 목사를 보실 때 제가 착해 보이세요? 아니면 아까 그 개 쫓아가던 목사같이 악착같아 보이세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변 분들이 여러분을 보실 때 긴장하세요? 아니면 좋아하세요? 여러분 삶을 잘 돌이켜보세요. 예수님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빛 이야기를 하실 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어요. 빛 그리고 착한 행실은 늘 패키지예요. 같이 묶여서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유년가족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양반 유니온 교회 다닌데 사람이 참 좋아, 꼭 그런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착같이 결코 손해 안 보려고, 요만큼도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비즈니스 마인드 그대로 서로를 대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하시면 안 되는 거죠. 좀 손해 보고 양보하고 바보같이 되기로 작정하고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고 착하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첫 번째 열매예요. 두 번째,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하나 빛의 열매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은 내가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위로부터 입혀주시는 의, 관계의 의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의 은혜를 입으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앞에 있는 착함하고 똑같아요. 10년을 예수 믿었는데 저 양반이 참 의로운 사람이야 이래야 되는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닌지, 그 사람도 예수 믿는데? 이렇게 되면 곤란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여러분 이 의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늘 함께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이입니다.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더라도 항상 이 두 가지는 비교를 해요. 의로우냐 아니면 이로우냐, 우리에게 늘 선택을 요구합니다. 물론 둘 다 붙들면 좋죠.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는 여러분 살아보셔서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성도는 이로움을 선택하지 않고 의로움을 선택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빛의 자녀는 이가 아니라 의를 택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엊그제 어떤 그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 한국 교회의 신뢰도에 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종교들 가운데 이미 기독교는 저 뒤로 밀렸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개신교를 보면서 저들을 신뢰한다, 그런 이들이 저 뒤로 밀려버렸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어디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었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선택의 상황 속에서 단순히 당연히 의를 택해야 되는데 이를 택한 거예요. 오랫동안. 뭐가 더 좋냐? 뭐가 더 유리하냐? 뭐가 우리 교회에게 유익한 거냐? 이것을 택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오랫동안 본 거예요. 그리고 점수를 매겼습니다. 예수 안 믿는 나나 예수 믿는 당신들이나 똑같군요.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거를 극복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로움을 선택하여 사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앞으로 오랫동안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갱신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이로움에 빨라요. 그 반응하기가 더 좋아요. 아무도 안 보면 이로움을 택하고 싶어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서 에서가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그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배고픔 때문에 팥죽을 집어 든 거죠.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끔찍한 이야기들이 여러 나오네요. 오늘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유다의 아들들이 있는데, 첫째 엘이 죽었어요. 그때 아버지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을 그 형수인 다말에게 들어가게 하죠. 왜? 그 형 집안에 씨가 있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형사 취수에 관한 율법과 풍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 오난이요,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땅에다가 설정했다,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하여 그도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오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의를 위한 걸까? 이를 위한 걸까요? 이를 위한 겁니다. 그 형 엘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 엘의 재산은 자기께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집안에 아들이 생긴다 그러면 자기에게 돌아올지도 모를 재산이 그 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의를 배신한 거죠. 그게 오난의 죄였고 결국 저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또 반대의 경우도 나오죠. 룻기입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 오난과 반대로 이가 아니라 의를 택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던 모압 여인 룻을 받아들여서 그의 기업 물을 의무를 행합니다. 결국 오벳이라는 아들을 얻고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이어받게 해줘요. 그게 기업 물을 자가 마땅히 행한 거예요. 이롭지 않아요. 손해봅니다. 그러나 의를 택합니다. 결국 성경은 보아스를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인물로 인정해주고 실제로 그도 예수님의 가문을 이루는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을 얘기하지 않아요. 의를 이야기해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바보예요? 십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호구죠. 속옷까지 내어주라 합니다. 아니 성질도 없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시고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내어놓으라 하셨어요. 이가 아니에요. 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열매죠. 빛의 자녀로 사는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두 번째 열매는 의로움이에요. 축복합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이보다 의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빛의 자녀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은 진실함입니다. 뭐라고요?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진실함은 거짓이 아닌 진실된 행실을 말하죠. 지난 시간에 나왔던 말씀처럼 거짓말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도둑질을 안 하는 거예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양반 말하면 틀림없어. 그러면 참 진실해. 여러분, 그게 빛의 자녀들에게 맺히는 삶의 세 번째 열매예요.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빛의 자녀로 살아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마땅히 세 가지 열매를 맺는데, 첫째가 뭐죠? 착함. 둘째는요? 의로움. 세 번째는요? 진실함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증명됩니다. 열매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마음의 혁신이라는 그의 책을 통해서 미국의 보수적인 교회들이 범했던 실수 한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미국의 교회들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죽어서 천국에 갈 것, 그 준비를 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은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실수였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천국에 들여다 놓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결과, 미국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지 않고도 예수님을 닮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매우 통찰력 있는 지적이죠.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관심을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 거기에만 두게 함으로 오늘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책임을 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천국에만 가 있음으로 인하여 오늘 이곳에서의 삶에 대한 책임을 잊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말씀하시며 착함, 의로운, 그리고 진실함의 열매를 강조하고 계신 거죠. 10절에 세 번째 권면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즉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적극적으로 찾고 헤아리고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엔 그런 생각 하셨던 적이 있지만 오늘 그 생각을 하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십니까? 오늘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를 정말로 고민하며 예수 믿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도전이죠.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로마서 12장 2절을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왜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그분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살라는 거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관한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하라는 건데요, 함께 11절부터 읽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선 소극적으로 빛의 자녀인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곧 이어서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세상의 죄와 불의에 대해서 수수방관하지 말고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입술로도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행동으로도 다른 삶의 방식을 통해서 경건한 행동을 보임으로 틀린 것을 드러내라 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 사도도 말했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상습적으로 죄를 지어요. 그게 나쁜 건지 알면서도 그래요. 어두운 일만 해요. 입을 열면 자꾸 거짓을 말해요. 그의 삶에 예수 믿는 자의 사람다운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소극적으로 먼저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별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그 악한 행실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겸손한 말과 사랑이죠. 그 다음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의 악함을 비추어내는 거예요. 똑같이 행함으로 그 사람이 깨닫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 어둠이 드러나도록 선한 행실을 꾸준히 해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빛으로 행하는 책망이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14절에 이르렀어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설교의 결론으로 알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퀘스천을 붙듭니다. 하나는, 혹시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분 보시기에 잠자는 자로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요,
그 하나님의 그 명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배 밑에 들어가서 잠들어 버렸잖아요. 풍랑이 일었습니다. 이방인 선장 그리고 수많은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국제적인 협력이 일어나서 다른 민족들이 열심히 무거운 것도 밖으로 내던지고 배를 이렇게 잡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아무런 쓸데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문제 해결이 여기서 시작돼요. 그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자는 자여 어찌미뇨. 굉장히 부끄러운 장면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외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문제가 있죠.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무력감. 혹시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는 아닙니까?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깨어라, 일어나라. 그러면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듣고 화들짝이죠. 화들짝. 지금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깨어야 돼요. 다른 옵션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드리죠.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너희의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지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날을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 너희는 음행을 피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거짓을 말하지 말고 더러운 것, 탐욕, 악한 말들을 버리고 살라 합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음에도 똑같이 음행하며 죄 중에 사는 이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 하셨어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들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세요. 나는 빛의 자녀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반드시 유익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 세 가지 열매를 말씀하셨어요. 착함,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 그 일을 행할 때 소극적으로는 악한 것을 피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아침에 영적으로 잠들어 계신 분 있으십니까? 깨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음성을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얼른 예! 하고 외치고 일어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빛의 자녀이군요. 주님, 제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세 가지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열매를 맺도록 애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그 애씀을 보시고 주님의 기쁨되는 의의 군사로 복된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